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펼쳐보십시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우리 함께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였습니다. 부부. 어떤 부부? 그리스도인 부부. 그리스도인 부부.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많은 사람 중에서 12제자를 뽑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주 많았죠. 군종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로 따르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딱 12명 뽑았습니다. 정말 제자로 합당한 사람. 제자가 되려면 누가복음 9장에 나오죠. 또 14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70명의 제자를 뽑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도망갑니다. 주님이 생명의 빵이라니까 어머 어떻게 저 사람의 살을 먹어 피를 마셔 이해 못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에게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저희가 왜 떠납니까? 라고 베드로가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이 굉장히 주님이 사랑하셔서 늘 데리고 다니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죠. 그 셋 중에 하나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죠. 자,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고 매를 맞아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 그런데 오늘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가 막 태동한 지 얼마 안 된 당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근데 이들의 삶이 정말 아름다웠던 것은 거기 그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교회에서 그 당시에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재산을 팔아서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줬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와 그 당시의 교회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 때문에 능력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실 때 그러더라고요. 너희는 과거에 초대교회 능력을 하도 말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능력이 나오는 원천이 뭐였는 줄 아느냐? 그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삶. 그들의 삶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팔아서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욕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능력이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인 너희들은 움켜진다는 거죠. 여러분 참 다르죠? 초대교회랑 다르죠? 초대교회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다 재산 팔아서 형제자매들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것에서도 본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우리 모두가. 인터넷 한가족 교회는 참 본의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희생하고 먼저 섬기고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많이 실행시킬 것 같아요. 이 5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성령의 음성 듣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 음성 듣기에서 들었던 것을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소유를 팔아서 자기의 소유를 밭을 팔았든지 집을 팔았든지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아까 그랬죠. 그 당시에 형제 자매들은 자기 밭이나 자기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다 두면 사도가 그 돈을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다 필요가 공급이 되어지니까. 그렇게 지금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도 팔았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안 팔았겠지요. 근데 팔았어요. 팔기는 팔았는데 조금 아까워. 그러니까 자기가 몰래 숨겨놓은 거예요. 몰래.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그 베드로의 발 앞에다가 놓은 거예요. 돈을.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죠. 그러니까 벌써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들 속을 아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이 남편이거든요.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제가 헬라어 직역성경 좀 읽어볼게요. 아나니아야, 왜 사탄이 당신 마음을 차지하여 당신으로 하여금 성령을 속이고 그 밭 대금의 일부를 감춰놓게 했소. 왜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냐, 지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허용을,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도 사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아나니아가 사탄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대금의 일부를 감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육신의 생각이면 쳐버려야 되겠죠. 안 그러면 아예 그 돈을 갖다가 사도에게 안 줘도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네 땅이고 팔아서 가진 돈도 네 돈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돈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냐는 거죠. 어찌해서 이렇게 속였냐는 거죠. 보세요. 어찌하여 당신 마음에 이 일을 두었소? 당신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소. 그냥 이 밭을 팔았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이란 돈을 팔았으면 지가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 거니까. 그죠? 예. 강제적이지 않아요. 초대교회에. 본인이 자원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키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칭찬받고 싶어 했겠죠. 자신도 인정받고 싶어 했겠죠. 드러내고 싶어 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놓은 거예요. 사도의 발 앞에다가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베드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나니아야, 이 말을 하잖아요. 아나니아야, 이것이 네가 밥한 돈 전부냐? 이렇게 만약에 물었으면 아니요. 제가 필요해서 제 것을 쓰려고 놔두고 거기서 일부분만 가져와서 드립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전부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 보면 삽비라도요. 그게 전부라고 딱 둘이 입을 맞춥니다. 짜버려요. 그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 네가 그 마음에 성령을 속이고 왜 그 마음에서 성령을 속이고 그 밭의 대금 일부를 감추어 두었냐는 거야. 그냥 감춰둘 필요가 없어. 감추었다는 말은 어디 장롱 깊숙이 넣어놨다든지 안 보이게 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냥 볼 수 있도록 놔둬도 상관이 없고 그냥 그 돈을 네가 네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포장해서 거짓을 말하는데 그 네가 거짓말하는 그 거짓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속인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는 거짓말이 단순히 그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성령께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더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혼이 떠났다는 말은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말을. 근데 베드로의 말에 성령이 일을 진행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많이 없어진 사람들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말을 한마디 뱉으면 성령님이 그대로 일을 진행시켜버려요.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단계가 영적인 성숙 5단계로 올라갈수록요, 진짜 말 조심, 행동 조심, 생각 조심하게 돼요. 생각을 딱 거기다 고정되잖아요. 그러면 일이 일어나 버려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응답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도 하고 말로 뱉습니다. 나중에는요, 말 않고 생각만 해도 옵니다. 다 단계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옵니다. 나중에는 생각 안 해요. 그래도 와요. 여러분, 영적인 성숙을 향해서 가는 거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을 뱉었는데 성령님은 그대로 일을 진행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어버려요. 일찍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하겠죠. 우리가 거짓말했다가는 성령을 속이는 거구나. 사도 앞에서 큰일 나구나. 이렇게 이제 하겠죠. 베드로 앞에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제 무덤 속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아나니아 죽었어, 육체가.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그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삽비라야,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벌써 알고 있죠, 베드로는.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게 짠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어찌 함께 공모하여, 어찌 함께 짰냐? 이 말이에요, 지금.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성령이죠,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네 남편을 무덤에다 묻고 온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손으로 탁 친 것도 아니고 무슨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너를 메가리라 라는 말 한마디에 그대로 일이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모든 병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려지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아니고 베드로예요. 사도예요, 사도. 사도의 말 한마디에도 사람이 죽어요.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려요. 죽어갖고 시체가 돼서 딱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놨는데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만 한마디 한 거예요. 네, 일어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 다 봤어요. 그죠? 예수님이 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다 봤다고요. 본인 안에 지금 예수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 안에. 베드로는 이 말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곧 성령을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속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많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거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요한 1서에 보면, 4장에 보면, 3장, 4장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영생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영생이 없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여러분, 절대로 미워해서는 안 돼요, 사람. 미움이 곧 들어오려고 할 때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요. 막 조금도 양보해주면 안 돼요. 아셨죠? 그리고 바로바로 쳐요. 나는 그를 사랑해. 나는 그를 축복할 거야. 막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쫓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 미움 해봤다니까요. 그 지옥 같은 생활. 진짜 21년 전 사건이네. 그러니까 그 미움, 더 이상 그 미움의 그런 것들을 취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걸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미움을 살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해버렸을까? 그래서 영생 자체가 없다고 했을까?
근데 그것은 그 형제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예수를 미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진짜 엄청난 죄죠. 여러분, 예수님 미워요, 좋아요? 좋아요. 근데 그 한 형제를 미워하면 예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형제 안에 예수가 들어있으니까. 자,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아주 예뻐요. 자,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지금 베드로가 이들이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사실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속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너희가 거짓을 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속이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 형제 자매들 미워하지 맙시다. 영생이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데도 여러분들은 낙원에 갑니다. 저 그런 말 못해요. 못 갑니다. 못 가는 걸 못 간다고 하지. 성경에 영생이 없다는데 무슨 여러분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낙원 가요? 못 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막 그를 축복해 보십시오. 아, 축복해도 안 돼. 됩디다. 내가 해봤어요. 된다니까요. 막 축복해요. 아유, 그 원수 같은데요. 보세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원수 한 명도 없어. 그가 내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요. 그죠? 전 세계가 한 가족이잖아요. 전 세계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언니고 오빠고 동생이에요. 이단 이겨도 그것도 내 언니고 오빠고 동생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그들도 아담의 후손일 거 아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은데 올라가 보면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의 피로 주님이 그들도 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지옥 가잖아요. 한 가족인데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맞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장 좋은 것은 축복입니다. 그냥 단순히 용서해라. 용서의 삶은 영들이 사는 삶이에요. 아멘.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못하신 분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용서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봅니다. 우리는 끝장납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구든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용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못해요. 하십시오. 할 수 있으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좋아요. 그래, 사랑할게요. 근데 축복은 못해요. 또 계속 하나씩만 붙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냥 축복도 해버리라고요. 그냥 다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아싸리 편합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을 대면할 때 그 그리스도인, 상대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행동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거랑 똑같다고 주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요 말 했는데 성령이 그대로 일을 진행시킨 거예요. 4, 5단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대로 주님이 일 진행시켜버립니다. 더 이상 자신의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안 가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 철저하게 예수가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도응답 잘해 주십니다. 잘해 주셔요. 자기 육신의 것들을 다 내린 사람.
여러분 거기 한번 구약 한번 보실래요? 구약의 민수기 한번 보세요. 이 거짓말이 베드로에게 했던 이 거짓말이 성령께 한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이제 이스라엘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스라엘 땅을 조사하고 와라. 어떤지. 그리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10명은 돌아와서 악평을 합니다. 악평. 악한 평가. 악한 보고를 합니다.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좋은 얘기를 합니다. 좋게 얘기를 합니다. 좋게. 그런데 좋게 얘기했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10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우리가 갔는데요. 정말 실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서 장대에다 메고 걸어와야 할 정도면 얼마나 포도 알이 굵겠습니까? 그죠? 네. 형, 천국에서 나 그 과일 봤거든요. 근데 진짜 포도도 크더만요. 우리는 저희 중국에 있을 때 신장 포도라고 있거든요. 신장 포도 알이 굵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굵어요. 포도알. 근데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송이의 포도를 장대에다 메고 짊어지고 2사람이서 같이 메야 돼. 그러면 포도 한 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렇게 한 송이가 있는데 송이에서 한 알이 사과 하나만큼 먹었지라. 그죠? 사과 하나가 포도 한 송이에서 한 알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젖과 꿀이 자기가 10명이 그래요. 아, 진짜 실로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가서 보니까 성벽은 아주 단단하게 되어져 있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안악자손을 보았습니다. 거인 족속 봤다는 거예요. 네피림. 거인 족속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보니까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네들 말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이렇게 딱 말을. 지금 자기 생각이 딱 들어갔죠. 그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메뚜기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를 딱 10명이서 같이 딱 서서 하니까 백성들이 그날 밤새 내내 옵니다. 아주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14장 1절부터 통곡을 해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너희들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나안 땅 보내준다고 했는데 다 거인 족속만 있어서 우리는 바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요 메뚜기. 지금 그거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새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사람 세우자. 그래갖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그 2사람이 일어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왜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모세와 아론을. 그러니까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2사람이죠. 이 사람도 정탐꾼 중에. 여러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요. 저희가 가서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영혼들,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장에 쳐들어갑시다. 저것들은요, 우리의 밥이었습니다. 딱 얘기해요. 저것들은 우리 밥입니다. 거인인데? 그러면서 하는 말, 자기네들이 거인이고 저것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네? 그 가나안 족속들이 메뚜기고 자기네들이 거인이라는 거. 왜냐?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12명이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봤단게요. 근데 이렇게도 생각이 달라버려요. 어떻게 보는 방법이 그렇게도 다를 수 있냐고.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상황을, 거인이지만 저것들은 내 밥이요, 그냥 밥 말아 먹어버릴 것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의 지금 기적을 체험하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그렇죠? 이 상황을 지금 펼쳐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쳐 죽이려고 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정말 그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거인을 보면서 저것들은 메뚜기요, 이렇게 본다는 것은요, 상황이나 환경을 안 봐버리고 말씀만 집중해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거인을 보면서 저것이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요, 요거는 그대로 환경을 보고 말씀을 일체 안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환경을 안 보고 말씀을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크게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크게 보라는 거.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정탐꾼 10명은 거꾸로 한 거예요. 환경을 크게 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거인이 메뚜기를 짓밟아 버리면 그냥 밟히니까.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이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열이 받으셨어요. 주님 열 받으셨어요, 진짜.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여기서 지금 10번이나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다는 거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할 거냐? 멸시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너희와 지금 함께 가고 있고 계속 기적과 표적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완전히 없인 여기는 거예요.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주님 없는 것처럼 말 다 하고 산다는 거죠. 지금 그런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자기를 멸시했다고 말씀합니다. 멸시.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 10명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내가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으로 들여보내겠다는 거, 가나안 땅으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누구를 원망했냐면 모세하고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해중이라고 주님 말합니다. 왜 주님은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는데 자기를 원망했다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모세나 아론은, 모세가 주님을 대표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 3장에 보면요, 모세는 주님을 대변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렇게 나오죠? 예. 그 다음에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변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중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던 것을 주님을 원망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주님이 10명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를 따랐다고 한 그 갈렙,
그는 믿음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이 왜냐면 그 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다 했으니까 그 말만 딱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걸 딱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잖아요. 종. 모세의 종이었어요. 모세가 회막을 떠나서 자기 장막으로 가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계신 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청년 여호수아는 그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늘 주님과 붙어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크게 봅니다.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하고 교제하니까. 그러나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실제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그럼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뭐 하루아침에 폭삭 이렇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한번 들어가고 쌓이면 쉽게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 영에 있잖아요,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딱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도 모세나 아론을 원망했던 것을 하나님은 자기를 원망했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베드로를 속인 것을 성령을 속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대항해서 쓰는 것을 여러분을 대항해서 섰다. 그 말은 여호와를 대항해서 섰다 그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이 여호와의 아들, 딸이잖아요. 스가랴서에 보면요. 너희를 건드리는 자는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린다고 나와요. 여러분 뒤지죠. 진짜 전라도 말로. 누가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리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죠. 여러분 이걸 아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셨는지를 아시라고 말입니다. 우리를 대항해서 여러분을 대항해서 일어서는 사람, 여러분을 대항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대항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대항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있었어요. 그 바울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막 잡아다가 감옥에 다 쳐놓고 매 때리고 스데반 죽을 때 그 옷 지켜주고 진짜 악한 사람이었죠. 바울서신 쓴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다메섹 다른 나라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예루살렘에다 갖다 감옥에다 쳐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나이까 말에서 떨어집니다. 바울이. 주여 누이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예수님 핍박 안 했어요. 핍박 안 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어찌해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나와요. 나를. 그리스도인을 건드리는 것은 예수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나 혼자 있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성경과 이 생각이 다른 거죠. 그죠? 그럼 그것도 육신적이니까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런 거죠. 나는 애로워. 나는 혼자 있어서. 천만의 말씀이 혼자 절대. 그리스도인이 딱 된 사람은요. 혼자가 될 수가 없어. 천사 6명이나 있지. 주님 계시지. 화장실도 혼자 안 있어. 화장실도. 영원히 혼자 못 있어요. 이제. 딱 붙어 있어서. 우리가 움직이면 천사도 같이 이동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고요. 전부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래. 네가 예수를 핍박하는 거래. 주님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라고 합니다. 예수. 우리를 예수라고 말해요. 네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 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요. 그들이 예수야.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 있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를 그렇게 보아야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형제자매에게 냉수 한 그릇 떠주면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거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예수님께 잘해야 되겠죠. 그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쳐다보세요. 잘하겠습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아요. 너무 모르고 살아.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 모두 회개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바르게 삽시다. 우리가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또 저 형제 자매들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예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대하십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 합니까? 해요, 안 해요? 예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주님, 내가요 어저께요 일찍 일어나려고 했는데요 그냥 잤어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나 일찍 일어났다니까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24시간을 보고 계시는 분 앞에서. 여러분, 부모는 속일 수 있고 남편과 아내는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못 속여요. 주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다 털어놓죠. 그죠? 빨리 털어요. 그 괜히 숨기지 말고. 그죠? 어차피 그분 우리의 속을 그냥 다 보고 계셔. 다. 속 안에 뭐 들어있는지도 아는데.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십시다. 아멘.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건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래요.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좀 당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누군가가 핍박을 하면 그래 예수를 핍박해봐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지만 추워요. 네? 자기만 당하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좋게 될 사람이 있습니까? 성공할 사람이 있냐 그 말이에요.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자기와 동일시한 것처럼 보십니다. 동일시. 구약에서도 그렇고. 왜냐하면 모세를 세웠기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그 주님을 원망하는 거라고. 그래서 진노하셔서 저렇게 일을 치셔버리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정말 베드로를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지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걸 듣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짓말 할 거예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바로 죽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거짓말 형제자매한테 한마디만 하면 그 즉시로 죽어. 허갔어요, 안 하갔어요? 그래도 해요? 바로 안 하죠. 일체 안 합니다. 너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 먹었어. 만약에 이랬다고 칩시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아웃돼.
그냥 죽어. 그러면 허겠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아멘. 정직합시다. 주님을 속이지 맙시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속이지 말자고요. 적어도 우리라도 정말 정직의 삶을 걸어갑시다. 아멘. 그러니까 어제까지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전까지 부정직했어도 그래, 오늘 다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정직의 길을 가자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부정직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나의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달라고. 정말 내가 속인 것도 있었고, 하나님 내가 원망 불평했던 것도 있고,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미움, 그런 것들 다 용서해 달라고. 이제 내가 형제자매들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진짜 사랑하겠다고.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